예, 오늘 사사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20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20장은 그 한 레위인의 첩이 성폭력을 당해서 죽게 되자 그 레위인이 그 여인의 첩의 시신을 12동강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고, 이것을 보고 분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공격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다 불태워 버렸고, 또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그렇게 멸절하다시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남았느냐? 600명이 남았습니다. 600명이. 21장에서는 이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에게 여자를 공급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지요. 베냐민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에 갑니다. 베델.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왜 웁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고 맹세했는데 가만히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밖에 없어가지고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돼서 베델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다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제는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맹세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맹세였느냐? 지금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할 때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맹세, 1절의 맹세, 5절의 맹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그리고 베냐민을 공격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이러한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맹세가 있고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명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6절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지요. 벌써 우리 하나님께 맹세했다. 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맹세했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사람들이 나온 거였습니다. 전쟁에 참여 명단에 없는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길르앗에 물이 잘 빠지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러면 길르앗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르앗에서 잘 살고 있는 무리들이 베냐민을 공격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됐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베냐민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모두 죽이자. 원래 다 죽이기로 했으면 전부 죽여야 되죠. 헤렘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릴 때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모든 남자를 죽이고요. 남자와 잔 여자 이러한 사람들만 여자들만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자들은 죽이지 아니했던 것이요. 헤렘이면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러한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남자 죽이고 남자와 함께 잔 여자들만 죽여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 개수해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자 400명이 됐던 것입니다. 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기 위해서 200명에게 아직도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 문제를 하기 위해 앞서 13절에 보면 먼저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죠.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쑥대밭 됐으니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자를 구해놓고 이제 너희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부족한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온 것이 16절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서느냐? 회중의 장로들이 나서요. 이스라엘의 경험이 많은, 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서 이제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우리 여자들은 줄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보면 그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이때 올라와서 춤추는 여자들을 너희가 데려가서 보쌈하는 거죠. 보쌈에 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살 수 있도록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명절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절 보니까 포도원에 숨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포도원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포도를 수확했기 때문에 갔겠죠. 그래서 포도 수확 시기가 이루어졌던 아마도 장막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여호와의 절기, 만약에 장막절을 지킨다 그러면 텐트 같은 데 들어가서 유월절을 갖다가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이 여자들이 춤을 췄다, 이런 언급을 봤을 때에는 조금 하나님께 뭔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러한 축제가 됐든지, 아니면은 이방 종교와 결탁된 혼합된 이상한 절기로 변형이 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실로의 여호와의 절기가 변질이 되어가지고 그냥 즐기고 춤추는 그러한 걸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 여자들을 보쌈해서 200명에게 아내로 삼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명맥이 유지되도록 그러한 해결책을 경험 많은 그 장로들이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면은 나름대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냥 보쌈에서 데려가더라도 그냥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그 일을 항해하게 하고,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얻지 못했던 200명이 실로의 여인들 200명을 데려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기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사사기의 결론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뒷부분에 와서는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뒷부분 강의하면서 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라고 그랬는데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남자라는 단어가 쓰였다고요. 남자 주도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남자들이 결정하는 것들은 지금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됐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레위인의 한 첩이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지금 붕괴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보면은 600명의 여인이 다시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이 남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6절 회중의 장로들, 경험이 많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뭔가 해결책을 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의 여인들 보쌈해와. 이렇게 나이 많은 좀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소견대로 행동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왕이 없었던 사다시대의 병폐 현상이 이렇게 끔찍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결론에서 보여주면서 사사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해서, 이 잘못된 행동과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으로, 꼬리에 꼬를 무리는 죄악으로서 연결되지 않도록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근절하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가장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선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죠. 베냐민 지파에서 이 레위인의 그 첩을 이렇게 성폭력했던 그러한 불량배들 우리한테 넘겨라, 못 내준다, 우리 싸우겠다, 그렇게 했을 때 감정적으로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필요 이상으로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씨를 말리지 않습니까? 남자 600명만 빼놓고 전부 다 죽였습니다. 삶의 터전도 태워버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죄송합니다. 이 감정적인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다스릴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조금 베냐민 사람들한테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과도하게 베냐민 지파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12지파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거 큰일 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뉘우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회개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1지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온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명단에 보니까 빠져있는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야베스는 아니죠?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빠졌으니까 저들을 공격해서 처녀만 남겨두자.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맹세했거든요. 11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또 꼭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경험 많은 장로들한테 찾아가는데 장로들이 내한 제안도 결국에는 이제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다시 성폭력하는 거였어요. 자꾸 뭔가 잘못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힘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 풀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자꾸 더 큰 문제가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으로서 연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이겁니다. 혹시 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 12토막이 난 그러한 그 레위인 첩의 시체를 보고서 흥분을 해가지고 과도하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우리들도 너무나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나도 어떠한 감정에 지금 꽂혀 있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잘못을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을 알게 되면은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돕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고 계속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멈추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을 한번 말씀 앞에서 성찰해보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지파가 보여주었던 이 잘못의 잘못, 죄악의 죄악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연결고리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요구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뭔가 잘못하게 될 때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도 많으면서 이 잘못을 남의 탓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11지파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죽여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탓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없지요. 물론 단을 쌌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드리기 전에 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누구 책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책임 같아요. 자기들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베냐민 사람들 완전히 그렇게 해냄이 될 대로 그렇게 멸절해놓고 이 책임이 자기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15절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백성들은 뉘우쳤고 여호와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빠지게 하신 주체로서 언급을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그 빠지다는 그러한 단어는 페레치라는 단어거든요. 틈,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지파들의 불화, 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자기들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사람들 탓하거나 아니면 그 잘못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돌리기가 쉬운데,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참여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도 뭔가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교훈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사기 결론부에 가면 마치 후렴구처럼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정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무엇이냐? 인간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참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다가 사사, 소사사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왕이 없다고 이해합니다. 인간의 왕이 없는 것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자들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게 판단되는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끔찍한 성폭력이 계속 반복되었던 그러한 사사시대였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를 만드신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러한 결과가 바로 끔찍한 죄악이 계속 연결되는 사사시대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폭력, 600명의 여인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맹세했습니다만 그 맹세를 그냥 저버리고 전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성폭력 당하지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과도하게 실수했으니까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제가 좀 그것을 어기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들을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 끔찍한 성폭력은 반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죄악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성폭력이 반복되는 더 큰 죄악으로 연결되는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사사시대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람이 보기에 좋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것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이러한 죄악과 이러한 잘못된 암울한 시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 반복의 고리,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을 지금 멈추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정적인 분노, 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그런 행동들, 인간적인 노력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행동하면 더 나쁜 결과만 찾아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으니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